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들을 수 있을 동안에 듣게 하시고 전할 수 있을 동안에 전하게 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소개받은 박용범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가대의 이 퀄리티가 더 높아지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높은 음이 많았는데 아주 부드럽게 잘 소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가대에 앉으신 분들이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앉으시면 좀 불편하시죠? 난 노래하는 사람인데 성가대에 앉아 있어야지 저기 다른 데 앉아 계시면 조금 불편하다고 해주세요. 각자마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리가 있고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자리가 있고요, 봉사하는 사람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아니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나 찬양하는 사람인데, 나 말씀 듣는 사람인데. 지금 아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어야 되시는 분들이 다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사람이 아닌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라는 불편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줄 압니다. 혹 건강 때문에 정말 사모하던 자리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고 다시금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로 나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세워주신 허정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경책 빌려주신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넥타이를 안 갖고 오는데 딸 아이가 또 넥타이 선물을 줘서 마침 잘하고 쓸 수 있도록 해주신 제 딸에게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역시 기적과 같은 사건이죠. 십계명 사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막의 디렉션을 받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사건에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는가? 또 누구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숙명여대 황인권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책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무교회가 뭐냐면 십자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대요. 새벽 예배가 없고요, 성경 공부가 없고, 구역 예배가 없고, 장로님, 직분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한 이 교수님의 책이 아주 많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니까. 내가 말하지 못하는 부분을 잘 긁어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비판적인 글, 비판적인 말들은 누구나 다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의 이 부족한 면이 막 보이잖아요. 특히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 내 남편, 내 아내의 부족한 면을 써라 그러면은 레터 사이즈 한 5장 그냥 쉬지 않고 쓸 거예요. 근데 칭찬하는 것을 써봐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 한 며칠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 비판하는 거 잘해요. 부족한 것들 잘 들춰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거가 똑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날카로운데?
이 말에 또 움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이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것 때문에 떠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대요. 근데 젊은이들이 봤을 때 십자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없다 그랬지만 새벽 기도만 있는 것 같아요. 구역 예배 그것만 하는 것 같아요. 장로님 직분자들 그분들만 있는 것 같아서 교회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새벽 기도가 있어야 되고 구역 예배, 장로님 다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는 그것만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것이 방해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광야 시절에도 오무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줘도 들을 귀가 없었던 거죠. 길이 없었어요. 음식이 없고 물이 없고 질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심을 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만 해결되면, 애들 낳았을 때 생각나십니까? 이 아이가 건강만 하면, 제가 이 사업만 잘 되면, 제가 여기 이민만 잘 되고 정착만 잘 되면, 그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어느덧 옛날 과거 추억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제가 조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광야 시대에도 말씀이 안 들리게 했고 물과 음식과 질서가 없어지게 만든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8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미딥에서 싸우니라.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르비딤에서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백 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잘 들어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이 출애굽기에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한테 행한 일을 기억해라. 18절은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서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아말렉이 아주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비열하고 비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막 은혜를 경험하고 광야를 걸어가는데, 물론 앞에 가는 사람들도 잘못했겠지만 뒤처지는 사람을 챙기지 못한 거예요. 약한 어머니들, 여성들, 어린이들, 노약자들, 조금 뒤에서 처지니까 신명기에 뭐래요?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대요. 후미를 공격해서 조직을 무너뜨리는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야, 비겁하게 후방을 공격해서 조직을 와해시켜? 그런 일 하지 마라.
소가 일하는데 옆에 있는 것들 조금씩 주워 먹게끔 여유의 시간을 줘야지, 그것도 주워 먹는 게 아까워서 망을 씌워? 소 일하는 소에 망 씌우지 마라. 정확한 저울을 써야지 그거 조금 조작해갖고 얼마 더 벌겠다고 그런 짓 하지 마라. 임금 조금 더 주겠다고 그거 시간을 갖다가 줄여갖고 앞에서는 빨리 집에 가십시오, 퇴근하십시오 하고는 그 시간을 할애해서 임금 깎지 마라. 부정한 방법으로,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삶을 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에 나타난 아말렉을 잊지 마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광야 시대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아말렉과 같은 비열한, 아주 비참하고 비겁한 이런 존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경험 많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모세 탁월했죠. 모세 선생님, 지금 막 전쟁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딱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모세는 전쟁도 잘해요. 지혜도 있어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르비딤이라는 평야지대, 광야지대에서 평생을 전쟁으로 벌어먹고 살았던 아말렉과의 맞닥뜨린 그 시점에 딱 보니까 비실비실 인생 힘들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얘네들하고 어떻게 싸울까? 안 되겠다. 끝났다. 포기해야 되겠다. 여호수아야, 잘 들어라. 너 조금만 시간을 벌면 곧 망할 거야. 망하게 될 텐데 조금만 시간을 벌어다오. 내가 어디 가서?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 좀 하마.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모세는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합니다. 비겁하기 짝이 없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해본 사람들은 내가 산꼭대기에 가겠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비겁한 말인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적이 쳐들어오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산꼭대기로 갔다라고 하는 건 잡힐 거를 뻔히 알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비겁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의 작전을 세우지 않고 기도하러 산꼭대기에 갔다라고 하는 건 이때까지의 신앙의 삶을 보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에 아론과 훌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 하나됨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 설교 말씀, 이 본문을 채택하지만 저는 이 한 단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러 산꼭대기로 갔다. 여러분 얼만큼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은혜의 자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산꼭대기로 가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누가 자기의 경험을 자주 이야기를 하냐? 부모가 자녀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 살면 힘들더라. 이 길로 와라. 내가 해보니까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다른 길로 가렴.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잔소리라고 그럽니다. 나의 길과 아이의 길은 달라요. 나의 길과 학생의 길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경험을 했어도 그 경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감히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들어가서 방해를 한다? 아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욕심내서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무교의 핵심이에요. 십자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새벽 기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구역 예배, 직분자만 세워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찾기 위해 산꼭대기,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허 목사님 볼 때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의 모범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지만 솔직히 매주 듣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듣던 설교 또 듣고 너무 솔직했나요? 그래서 안 되니까 자꾸 유명하고 훌륭한 분을 초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먹이고자 하는 목사님의 마음,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돈 들여서 사람을 초청해? 저게 생기지도 못생긴 사람을 왜 초청하지? 아니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만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2번 옥에 갇혔는데 첫 번째 옥에 갇혔을 때 한 2년 정도 옥살이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세하고 비슷한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내가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이때에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13절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마지막 18절에 거칠애로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소로 하든지 전파된 그리스도다. 내가 이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모세나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향해 따졌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뭐 딴 거 하다가 이렇게 이렇습니까? 제가 복음 전파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잘 돼야 되는 모습을 나에게 주셔야지. 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있는데 아니 나를 감옥에다 가둬요? 더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안 할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니 아말렉 계속 따라다니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못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의지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마자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13절이에요.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났냐면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복음을 전파하던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망했네. 잘못됐구나. 무슨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 내 그렇게 잘난 척할 때부터 알아봤어. 끝이네. 모든 것이 막혔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와 같은 사람, 이 길이 아닌갑다. 괜히 했네. 다른 길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반응은 달랐어요. 생각해 봅시다.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몇 명한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경험이 많은 사람, 지리학적으로 여기에 가면 사람들이 많고 저기에 가면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몇 명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에 한번 가보세요. 그 나라 사람들 얼마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작해야 공항에서 도장 찍어주는 사람? 아니면 관광지에서 기념품 파는 사람?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영향력 있는 정치, 경제, 문화를 관장하는 순수 그 나라 사람들을 만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라고 갔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던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순간 감옥에 누가 있느냐? 시위대. 여러분 프라이토리움이라고 해서 한 9천에서 10,000명 정도의 병력들이 있어요. 로마 군인. 그 와중에도 그 시저 궁을 지키는 시위대는 한 1,000명 정도. 순수 로마 사람들. 대한민국 군인 저도 만기 제대했지만 순수 혈통만 갈 수 있는 군대. 로마 사람들만 이루어진 시위대. 이 사람들이 24시간 3교대 4교대로 사도 바울을 감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24시간 동안 계속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을 감시하던 사람들, 그 외에 빨래해 주던 사람들, 밥 주던 사람들, 청소해 주던 사람들, 그 가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눈에 좀 부족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불평의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는 망했네. 감옥에 갇혀서 끝났네. 산꼭대기로 갔으니 포위당하고 죽겠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엄청난 계획 가운데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시고 로마의 사람들의 핵심부를 건드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 빌립보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뭐냐? 무엇으로 하든지 오직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5절에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 전하고 강의도 잘하고 설교도 잘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잘 됐다.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투기와 분쟁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갇히셨으니 나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사실을 알면 어떤 유명한 자리든 어떤 감옥의 자리든 힘든 자리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부족하지만 그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우리 눈에 불편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전파된다면 우리는 그저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자랑이 아닙니다. 경험 많은 것이 내세울 것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때 다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세. 이제 곧 열릴 황 총장님 모시고 하는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기대함이 있어요. 이때까지 몬트리올 호산나 교회에 오신 많은 강사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의 이름이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귀한 성회. 대학교 총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오직 이곳에 남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으면 그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누가 오든 어떤 사람이 오든, 저는 허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데, 허 목사님을 통해 남는 건 허 목사님이 없어요. 예수만 남게 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러나 황 총장님을 통해, 아니 다른 분들을 통해 나에게 예수만 남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은혜의 자리는 간절함이 있는 산꼭대기로 가는 기도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는 내가 지금 있는 곳, 어려움을 당한 감옥이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로마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늘 감사함으로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야 되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가대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렸듯이 세상의 유혹 너무 심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본질이 흔들릴 정도로 타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주님만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이 주님 앞에 속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있는 이곳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이 운행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감옥에 갔든 산꼭대기로 갔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성회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때에 여호와 니시 깃발을 꽂고 승리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나타났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경험이 쌓이고 우리의 지식이 더해지면서 교만했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내 길과 다름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